오늘은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그 어느 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세요? 내 아들 독자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이 어디일까요?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개의 산이 있거든요. 하나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언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온 산이라는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곳, 그 제단 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시온 산이다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다윗이 다윗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여러분 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여러분 이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 치고는? 시험 치고는 자기의 아들을 그냥 드리라도 아니고 번제, 이런 번제로 드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히브리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통과 여부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험, 합격과 불합격 이런 시험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련하다, 연습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 자신의 실력이나 재능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 달란트가 뭔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재능이 뭔지, 내 달란트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기회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면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주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몰랐어요. 앞에 서기 전에는 명주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몰랐는데 앞에 서 보니 어때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명주가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달란트와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고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우리는 시험한다 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 1절의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과정이에요. 그것이 본문에 훨씬 더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 완성되어져요. 우리 오늘 특별히 훈련을 다 마치고, 그죠? 장교의 훈련을 다 마치고 딱 복귀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이가 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거예요. 왜? 그 믿음의 훈련, 그 연단과 단련이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기회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미적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길을 며칠 동안에 갔어요? 며칠 동안에 갔어요? 이 80km를 3일 동안에 80km를 갑니다.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하면 한 10시간이면 행군을 합니다. 한 40km를 행군하면. 근데 80km를 가는데 대략 3일을 걸려서 갔어요. 굉장히 천천히 간 겁니다. 천천히 간 거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여정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이 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그 기억들,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감정,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기억들, 사건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순간, 그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절정이자 완성을 이야기해줘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이야기한 건 그 내면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내면 속에서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내면 속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행동으로, 결단으로 표현될 때 이 믿음은 완성되고 그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외적으로, 밖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한 단계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마친 후에 상쾌함, 땀을 흘렸는데도 상쾌함, 그죠? 러닝을 뛰고 등산을 하고 숨은 가빠오지만 어때요? 그 결과 우리의 폐활량이 늘어나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드는 고된 작업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근육이 늘어나고 성장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어야지, 운동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는, 늘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낙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훈련하고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그게 언제였을까?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거든요. 그 전날 밤에 날을 샜겠죠. 그 시간일지 아니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는다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뭔가 어렴풋이
그분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있는 것,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믿는다 정도가 될 땐 내 안에 어려움이 주어지거나 고난이 주어지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모리아산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해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가죠.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네? 혼자 내려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하인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뿐임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는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실 분은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한 자녀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만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삭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단지 한 아들에게 집중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한 아들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게 하시는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소개해 주어서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줘서 저와 세 명이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봐 궁금하고 질문할 게 있는데 본인이 신약 성경을 먼저 읽었는데 신약을 읽다가 구약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죽이시는지 모르겠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이 죽이시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구약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럼 구약은 뭘로 해석해요? 신약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할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예요. 성경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25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서움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 구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생명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삭의 생명을 죽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이 모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서야 아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번제,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여러분 번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레위기에 가면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이꼬르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뭘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전부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단지 그냥 선택.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삭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자녀와 하나님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네 자녀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22장 6절,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삭이 뭐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요? 22장 6절을 보세요. 뭐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 이삭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여기에 보면 자기는 누구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성자가 지고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갔던 성부의 모습이라고요.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던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희생과 전부를 하나님이 빼앗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전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전부를 맡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점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어떠실래요?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만 요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니 재물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가족을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내 미래를 사랑하니라는 선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전부를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누구의 무엇의 지배를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어때요? 다시 우리에게 그 준 것으로 훈련하고 그 준 것으로 단련해서 그 준 것으로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경제 용어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경제 용어의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대학원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김석훈님, 경제에서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입니다. 왜 분산 투자를 하죠? 예? 안전하게. 위험해서 한쪽으로 몰빵하면 그 한쪽으로 몰빵해서 그게 망하면 모두가 다 망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용어 중에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대요. 분산 투자해야 돼. 근데 신앙은 분산 투자가 아니죠. 만약에 뭐 지금 주식이 엄청 뭐 올랐다는데 만약에 이게 오를 줄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진짜 확실하게 오른다는 게 100%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재명 정부가 오기 전으로 한번 싹 돌아가서 나에게 1억이 있었다. 어디에다가 맡기실래요? 뭐 한 30% 올랐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그 1억 어디에다 맡기실래요? 거기다 맡기겠죠.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너의 전부를. 이건 우리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알고 계시고 전부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맡김은 신뢰의 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부를 맡길 수 있게 하셨고 전부를 맡길 때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한 아들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삭이 무엇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